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혹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가 이렇게 막 급하게 갈 때 길을 양보해 주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떻게 양보해 주시는지는 혹시 방법은 아세요? 한쪽으로 비키는데 그쪽이 어느 쪽이냐가 중요하죠. 차들이 하나는 오른쪽으로 피하고 하나는 왼쪽으로 피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그재그로. 그래서 내 백밀러 쪽에 만약에 보인다. 차가 내가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 차선으로 온다 그러면 왼쪽으로 피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차들이 같이. 그래서 가운데가 벌어지면 달려가는데 실제로 예전에 환자 한 분을 모시고 같이 이분이 떨어져서 머리가 터지기 직전에 있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막 울려도 차가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몰랐어요. 저는 앰뷸런스에 그거 달렸더라고요. 마이크가 달렸더라고요. 마이크 딱 줬더니 너 안 비켜. 차 번호 부르면서 너 안 비켜. 여기 니네 어머니 실렸다고. 여기 니네 어머니 실려서 차 가지고 가신다고 빨리 비키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경각심을 갖고 비켜주더라고요. 이 총각을 다투는 문제 가운데서 그들의 길을 막는 건 구원을 방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나중에 면허를 따시고 특히 우리 동아 어머니 면허 따라 다니시는데 저기 길 막지 말고 그거부터 연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느 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응급할 때는 비켜줘서 누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양보하실 거죠? 잘 양보하시고 어제 뉴스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주부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4분 동안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난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가 살렸는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 2명이 길을 가는데 여자분이 서 가시다가 그냥 앞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 두 분이 갑자기 네오네트 걸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마침 그 근처에 있던 소방차에서 소방관이 내렸어요. 소방관이 내려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4분 동안 해가지고 그분을 살리셨더라고요. 우린 이런 순간을 뭐라고 얘기하면 천만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 위급한 순간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여성분은 그날이 아마 생애 마지막 날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도 언제 이런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순간의 소식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위험에 빠진 분들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한계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저 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굉장히 생명이 위독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만 거들어지면 살 수 있다. 이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근 계속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일본의 지진이나 저 멕시코의 화산이나 미국의 홍수나 에콰도르의 지진이나 지금 600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지진 앞에는 사람의 도움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도와야겠지요. 우리가 물품도 보내야 되겠고 돕는 성격도 보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빨리 그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진에 관한 뉴스를 아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지금 점점 얘기가 나오죠. 부산 지역은 이렇게 느낌으로 날 정도로 그러니까 지진 4.0 정도가 되면 사람이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3.5까지는 나온 걸로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우리나라 지어진 건물 중에 40% 정도밖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5.0 이상의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떤 건물이 살아남고 어떤 건물이 무너져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전쟁 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주유소가 폭발하고요.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서 그냥 쑥대밭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일특축발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뉴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렇게 방송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미사일 한 방이 자칫 전면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우리가 추구하는 과학, 의학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갖고 있는 과학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지진 나서 밑에 깔린 사람들한테 의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진뿐 아니겠지요. 홍수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일면 가뭄이 심해져서 기근이 오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작년인가요? 비 한동안 안 와서 막 저수지 바닥 다 드러냈을 때 방법 없었잖아요. 그러니 뭐 저기 바닷물 녹조 끌어서 낙동강이 녹조를 끌어다 쓴다든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4대강 그것 때문에 가뭄 없앤다고 했는데 못 막습니다. 왜요? 공급원이 차단했기 때문에 못 막는 거예요. 화산은 뭘로 막습니까? 다 녹여버리는데 뭘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그 횟수와 세기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를 정확해보면 지금은 위험한 상황,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뭄, 홍수, 태풍, 지진, 화산, 거기에 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일으키는 전쟁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해 우리는 숨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능력조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런 불안정하고 위태위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힘이요? 우리를 도울 힘.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웃자고 얘기했지만 희락이가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장난하다가 어프 하고 있을 때 저는 걸어 들어가도 여기에 차지 않고 걔를 끌어당길 힘이 있으니까 장난삼아 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아이가 빠진 곳이 저보다도 키가 깊으면 저는 저 혼자 수영은 할 수 있지만 건질 실력은 안 되거든요. 뭐가 모자라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정말 그 아이가 불쌍하지만 그 아이를 건지지 못하는 내가 괴로운 거예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나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건지실,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질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봤어요. 과학이 힘이 될 것이다. 의학이 힘이 될 것이다. 돈이 힘이 될 것이다. 권세가 힘이 될 것이다 했는데 권세도 돈도 명예도 과학도 의학도 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 내린 촛불 같은 화살 같은 그 태양의 후예가 대단원에 막을 내려서 남자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하지요.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지진 났을 때 그 헬기 타고 다시 오잖아요. 오면서 쫙 그 내리는 장면, 막 그 헬기 타고 딱 내려서 쫙 그 어둠 속에서 쫙 이렇게 뒤에서 졸음빛으로 쫙 걸어 나오는 장면이 그 대본을 읽을 때 그 송중기 씨가 가슴 뛰었다는데 본인도. 그래서 그 대본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막 그 멋있다. 그 위험한 지대에 사람들을 살리러 오는구나. 왜 왔겠어요? 살릴 만한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웅.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그런 우주에서 사역하시는 의사들이나 다 영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전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제가 태양을 보면서 그 장면이 뭐냐면 그 밑에 깔린 소장님, 그 다음에 여기 찔린 그 외국인 근로자 있었죠. 그때 군인이 그 송혜교 씨한테 뭐 얘기하죠? 둘 중에 누굴 먼저 살릴지 결정을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둘 다 살릴 수 없는 거예요. 힘은 있으나 하나, 둘, 아니면 자기 하나 간신히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이 그렇게 나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찬양했지요. 그래서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힘은 누굴까요? 우리의 도움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의 사태에서 우리를 지켜줄 힘, 우리를 도와줄 힘이 필요한데 이런 재앙 같은, 이런 환난 같은 일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복구시킬 힘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국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우리가 만약에 힘겨운 일이 생기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네? 빨리 맞춰보세요. 자, 왼쪽 팀 맞춰보세요.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염두에 두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뭘까요? 빨리 생각해보세요. 3초에 대해서 여기도 저기서 단어 하나만 골라보세요. 뭡니까? 자, 1번 피난처, 2번 환난, 3번 큰 도움, 4번 하나님. 몇 번? 저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만날. 환난 중에 만나야 도움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송중기가 왜 멋있어요? 헬기 타고 왔기 때문에 멋있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문자 보내고 있으면 안 멋있을걸요? 자기 나는 부하 보냈으면 안 멋있을 거예요. 본인이 헬기 타고 그 환난 중에 왔기 때문에 멋있고 영웅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도움도 무슨 도움? 큰 도움이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거기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 도움 되시는 거예요. 세월호에 뒤집어지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경찰배도 있었고요. 막 군인배도 있었고, 뭐 잠수함도 보낸다는 얘기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헬기도 있었는데요. 뭐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욕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났다는 건 뭐예요? 뭔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와서 뒤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액션을 취하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자체가 위협이었고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내셨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있었을까요? 잡히면 다 죽일 각오로 쫓아왔을 겁니다. 왜? 자기네 나라의 큰아들이 다 죽었거든요. 줄주상이 났습니다. 국가적인 장면가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를 갈며 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분노 가운데 지켜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됐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계속해서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갈라 매 땅으로 걷게 해주시고 그들의 분노를 참지 못해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홍해에 휴장을 시켜서 멸절을 시켜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며 여러분이 환난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푸른 추정 쉴만한 물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학교 준비하면서 밴드에 딱 올렸더니 우리 한수 지사님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해요 그거. 그때 우리 부목사님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밤을 새고 오신 겁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일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냥 집사님도 편하게 아침에 초저녁에 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원하는데 다 가고, 대학교 졸업하면 원하는데 다 취직하고, 또 취직해서 돈 좀 모으면 다 원하는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갈 수 있어요.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일부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겠습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 밀려나다 보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나 우리가 해로드려 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파기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거기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겠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먹이셨고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목을 축이셨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원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문과 자연재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뭘로 구원해 주셨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우리를 광명 가운데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가진 힘의 크기입니다. 고린도후서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감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또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짐을 당해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을 나의 큰 도움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게 피하는 사람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때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 멕시코의 화산과 미국의 홍수까지 이런 소식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 지구의 존재가 끝날지 모를 일인 거예요. 혹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세대는 자연시간에 2000년쯤 되면 석탄과 석유가 끝난다고 혹시 배우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은 그랬거든요. 2020년은 원더키디가 나와가지고요.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녔어야 돼요. 이제 4년 남았어요. 우리가 들을 때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영화가 나왔었거든요. 저 어릴 때. 그리고 이미 석탄과 석유는 다 파헤쳐갖고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그래요. 백두산이 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한국도 지진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의 큰 위기가 되고요. 핵미사일이 그렇고. 미국이 가진 핵미사일만 가지고도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는 세기라고 하는데 미국 가졌죠. 러시아 가졌죠. 중국 가졌죠. 인도 가졌죠. 파키스탄 가졌죠. 지금 많아요. 이란도 가졌다 그러죠. 북한도 가졌다 그러죠. 흔히 뭐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황사, 중황일방 그래요. 뭔지 아시죠? 중국 황사, 일본 방사능. 그 사이에 뭐 있습니까? 물이 있죠. 그 위에 또 기분대로 하는 푸틴 대통령이 있는 러시아 있죠. 미국 아니었으면 어떡할까 생각합니다. 아니요. 미국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스크가 황사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여기 방사능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큰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만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수명은 단축됩니다. 지구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태양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여행한다 할지라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을 겁니다. 태양이 식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사람이 죽는 것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개구리를 그 이산화 질소인가요? 그 냉기에 급속 냉동을 시켰어요. 개구리를. 왜 연기 나는 거 있죠? 탁 넣었더니 개구리가 탁 굳어버렸어요. 근데 얘를 미지근한 넣었더니 몇 분쯤 지나니까 개구리가 살았어요.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냉동인간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뉴스가 밝히지 않는 건 뭐냐면 그 개구리의 다음 40분 뒤에 개구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렇게 질소에 들어가면 이 피부 조직은 냉각이 되는데 뇌가 망가진답니다. 뇌가 얼었다 녹으면서 뇌 기능이 망가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과 의학은 점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만합니다. 기피합니다. 자존심을 높이는 거예요. 자존심. 그것이 교만함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을 벗어나는 엄청난 일이 당기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뭐하죠? 신을 구하죠. 그래서 지금도 바닷가에서 어업을 나가는 어부들은 뭐하죠? 무슨 그 제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내고 배를 탑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고사를 지내고 무슨 건물을 질 때도 고사를 지내고
북어 이렇게 실 줄줄 매가지고 갖다 놓고요. 아니, 북어국 끓여 먹는 북어가 무슨 자기 집을 지켜준다고 거기다 실을 감아가지고 걸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해요. 도움 안 되는 것이 마치 도움 될 것 같이 생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시하고요. 그거는 무시하고. 우리의 과학과 의학 지식으로 하늘 끝까지 닿으려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왜요? 죄의 시작이 사람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의 죄로 인해 재앙이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제가 창세기 30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아멘. 무엇을 두고요? 평안을. 재앙이 아니에요. 눈앞에 재앙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었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왜? 이 땅이 아직은 살만하니까. 이 땅은 아직은 살만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 우리의 큰 도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깨트린 평안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만드는 암담한 미래에 희망을 주고 그것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니라.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를 가진 생각을 갖춘 예레미야 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안을 줄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니 내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단 몇 마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살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평안하고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고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자녀들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왜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두드려야 열립니다. 아멘. 찾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까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 했잖아요. 못된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거친 비바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다만 상하지 않을 뿐이죠. 흔들리기도 할 거고 가끔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지 할지라도 혹시라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오늘 말씀에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환난 날에 날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생각, 그 계획과 미래는 평안이고 희망이고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 되시니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를 것에 거주하며 죽는데 그 나라를 사는 자여 난남녀로 어려운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말씀이시오 내가 일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세상 꾼의 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볼 것이니 내가 그의 날을 아래 헤아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금 방패가 되시나니 너를 밤에 찾아오는 공고와 낮에 자라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두려워하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날들을 살아가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나의 큰 도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